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은 당연히 유월절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 유월절 희생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본문에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은 누가 이 희생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누가 이 희생 제물을 먹기에 초대되었는지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지, 아직 먹고 있지 않다면 누구를 과연 이 식탁으로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희생 제물은 각 사람이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라는 환경에서 내가 성장했어도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옥성호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옥성호 형제님은 대충 교회를 다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교회에서 항상 앞장서고 정말 많은 것을 해본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분은 40이 넘어서야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셨기 때문에 교회가 왜 오늘날 심리학에 물들고 마케팅에 물들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발견하시고 세상에 책을 출판하게 되신 겁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옥성호 형제님은 당시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어도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고 끝납니다. 그것도 아들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한 아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천국에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마저도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가 사무엘이고 내 아버지가 다윗이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의 아버지는 노아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꼭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소돔과 고모라인들과 함께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위대한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저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바로 앞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 위클리프라는 천년에 한 번 나올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와 싸웠던 윌리엄 코트네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 런던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켰을까?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끌 때도 모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도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희생제물의 고기를 각 사람이 먹어야 된다. 각 사람이 먹을 분량에 맞춰서 계산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거듭났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모든 개인들을 간섭하셔서 혹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희생제물은 각 가족이 먹어야 되는, 각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모두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때까지 내 구원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와 내 집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력을 늦추거나 안주하거나 이 은혜로 만족해야만 안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게 된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재촉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가족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전도를 안 하지만, 가만히 있지만, 믿는 자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은 가족이 저대로 가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과연 진짜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지 않고 먼 곳에 나아가서 먼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점검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순이 있는,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성령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은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 앞에 보내셨을 때도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사도행전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마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날 고넬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때문에 모여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이 함께 구원받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사촌 친척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또 가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을 통해 풀려난 후에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참 감동적인 것은 그때 그 간수장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간수장과 간수장의 온 가족이 함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도착해야 되는 최종 결론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도하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또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 유월절 희생제물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웃에게 언제 나아가게 되는지, 어린 양의 양식을 이웃들과 언제 나누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자, 한마디로 어린 양이라는 음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가족만으로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부터 먹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족이 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이라는 양식이 우리 가족들을 다 배부르게 하고 날마다 배부르게 하고 우리 가족들만으로는 여전히 그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없고 여전히 이 음식이 충분히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초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먼저 우리 가족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다 먹기에 식구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 식구를 다 먹이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부족한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오히려 내 가족을 충분히 다 먹이고 나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남기지 말고 이웃을 찾아가서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고기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자기의 가족, 자기 형제 시몬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렇게 먼저 나에게 먹여지고 내가 먹은 다음에는 우리 가족을 다 먹이고 우리 가족이 다 먹은 다음에는 여전히 그 고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로 향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충분히 먹이고 우리 가족을 날마다 충분히 먹이시고 여전히 많이 남아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를 통해 확장되고 나의 영을 채우시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넘어서서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작은 소년이 엄마에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엄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크리스천이지. 그는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 라고 말했답니다. 자, 그러자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크리스찬보다 크리스티아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순례를 떠날 때 혼자 떠났지만 크리스티아나는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함께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이야기처럼 크리스티아나처럼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거,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나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당연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영혼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효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빠를 향한 사랑은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영혼을 향한, 그 아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함은 우리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의 가족들은 지옥 간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구원을 놓쳐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영혼들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아니라 놋뱀을 볼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놋뱀이 거기 존재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해서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하고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왜 울었습니까? 자기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그 무능력함 때문에 앉아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영혼들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긴다면,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먼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것이고, 그 후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믿게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대성통곡할 거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적어도 우리의 믿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냐는 것이죠. 영혼들을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 것입니다.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어린 양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잡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 먹고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용기를 주시고 힘주시는 은혜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분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